감기가 좀 왔는데 목소리가 좀 변했습니다.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천국 백성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어디까지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43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랍비들, 유대 율법의 선생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웃은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고 원수는 이방인이라고 랍비들은 해석했습니다. 사회문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은 사랑하고 그가 버리신 모든 자, 즉 어둠의 아들들은 미워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미워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랍비들은 또 이야기하기를 자신들처럼 율법과 유전과 전통에 충실한 자들은 이웃이고 그렇지 못한 세리나 창기들은 원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독선이고 우월감의 소산이었습니다. 본래 율법의 추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이방 사람들의 그 우상 문화와 우상 숭배자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물리치라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4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같이 읽읍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사랑이란 말은 우리말에는 한 단어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 그러니까 가족끼리의 사랑, 이것이 스톨게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헬라어에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그런데 이 에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한 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 성경에 대표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 아가페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천국 백성된 우리의 성도들은 하늘나라 왕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좇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내가 미워하는 자의 그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졌어요. 모른 채 하지 말고 도와서 그 짐을 다시 지고 가게 하라 그 말씀. 잠언서 24장 17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질구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원수가 꼬꾸라지고 앞으로 넘어져서 코가 깨졌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래요. 마음에 기뻐하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냐? 원수까지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5절 같이 읽읍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원수까지 사랑할 때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는다고 말씀해요. 아멘. 왜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태양을 만드시고 그 태양을 통해서 햇빛을 비춰 주셔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만. 지금 우리나라 가뭄이 들었는데 지금 지난 주말과 이번 주에 비가 왔어요. 누가 주셨어요? 대답 좀 세게 하세요. 누가 주셨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대요. 그럼 이 나라 이 백성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근데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는 별로 안 들리더라고. 텔레비 아무리 봐도 아나운서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구절은 단 뉴스 시간에 1시간도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우연히 내린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햇빛을 비치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비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햇빛을 안 비치고 예수 믿는 자의 농가 밭에만 비를 내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비를 안 내리냐? 하나님은 똑같이 내리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걸 뭐라고 하느냐? 차별 없는 보편적인 사랑,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리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나하고 친한 사람만 사랑하거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아멘. 이러한 보편적이고 차별 없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과연 내 아들, 딸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합시다.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원수까지 사랑해야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아멘. 46절 4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나 잘해주고 나 이뻐해주면 사랑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잘해주는 사람만 이뻐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보편적인 사랑, 모두 다 사랑해. 아멘. 내가 만나는 사람을 모두 다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싶냐? 그러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웃은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이 해석하기를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기 민족이 이웃이고, 사회적 종교적으로는 자기들과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고 가문도 훌륭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가풍도 훌륭하고 이런 사람이 이웃이지,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 저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원수요 부정한 자요 개로 취급했습니다. 같은 동족이라도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도 원수 죄인으로 취급해서 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길을 가다 만나도 모른 체 합니다. 배척합니다. 적대의 눈길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담을 쌓고 지내는 거. 이게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방인들과는 아예 담을 쌓고, 그 다음에 세리와 창기들도 담을 쌓고, 그러니까 원수가 많아요, 안 많아요? 원수가 많은 거예요. 자기끼리만 담을 쳐놓고 우리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칭 의인이죠.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자들, 저 더러운 놈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에 반발해서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세리는 세리끼리, 창기는 창기끼리 혈연과 계층과 집단을 따라서 다 담을 쌓고 서로 미워하고 불신의 장벽을 쌓았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친한 사람끼리만 좋아하지 말고 그 장벽을 다 뭐하고 허물어버리고 모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 여러분 주위에 담 쌓고 지내는 분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셔서 담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나오고 걸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별로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 받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뭐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 아멘.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 무서운 채찍,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이 맞으면 살집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죽어요. 그 채찍으로 때리고 모욕하고 예수님 얼굴에다 침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하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멘. 이 단계까지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자, 옆 사람과 손 꽉 잡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합시다. 아멘. 4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악인과 의인, 선인, 악인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든 사람을 구분 없이 다 사랑해야 그가 온전한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편가르지 마시라 그 말씀. 네 편, 내 편.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좋아해요. 네 편이야, 내 편.
줄을 똑바로 서라고 하죠. 예. 정치한 사람들 보면 줄을 똑바로 서라고 해요.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사람들은 자꾸 갈라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신학자 클라크는 이야기하기를 이 온전함은 모든 사람의 영혼이 영원토록 흠모할 위대한 이상이다 그랬어요. 어떤 영국 신사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든 파티를 열었습니다.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파티를 열면서 즐깁니다. 그때 아메리칸 인디안 추장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먼 여행길에 배가 고프고 목이 타고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메리칸 인디안 추장이 그 영국 신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까 빵 좀 주시고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영국 신사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너 같은 야만인에게 줄 빵이 없어. 그럼 물이라도 좀 주십시오. 너 같은 놈에게 줄 물이 어디 있어? 단호하게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추장 할 수 없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영국 신사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 영국 신사가 밥도 못 먹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헤매다가 결국 지쳐갖고 쓰러져 기절해 버렸어요. 바로 그때 이 인디안 추장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음식을 주고 물을 주어서 살려냈습니다. 그 기절했던 영국 신사가 눈을 정신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누구예요? 자기가 그렇게 무인정하게 박대했던 그 인디안 추장이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 영국 신사에게 그 인디안 추장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빵 한 조각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뭘로 갚았어요? 사랑으로 원수를 갚았다 그 말씀.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사랑으로 원수를 갚읍시다. 아멘. 사랑으로 원수를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라고 말씀.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독선자가 되기 쉬워요.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따져가며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입니까? 법과 원칙대로 틀림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웃과 융화가 잘 되지 않아요.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자랑에 빠지기 쉬워요. 모든 것에 무저항주의로 참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요? 이런 사람은 의에 대한 의무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죄를 범한 것 없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없이 조용히 깨끗이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역시 은둔 성자 같아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보면은 천사의 방언이나 또 구제하고 믿음 있다 해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넓은 사랑으로, 높은 사랑으로, 저 깊은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내 비위에 맞는 사람, 내 비위에 걸리는 사람 구분해 갖고 사랑할 사람, 미워할 사람 구분해 갖고 하면은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우린 다 사랑해야 돼. 아멘. 옆 사람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태평양같이 넓어야 돼. 아멘. 태평양은 모든 강에 그 온갖 더러운 쓰레기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골라서 받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그렇게 넓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 보세요. 미워요, 예뻐요? 보시라고. 옆 사람 예뻐요? 옆 사람은 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끼리만 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사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왜 또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느냐? 내 신앙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래요.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래요. 아멘. 사랑하라는 거예요. 동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악하게 나를 대했다고 나도 똑같이 악하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욕했다고 나도 똑같이 욕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나도 배신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나도 손해를 끼치면은 안 된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저 사람이 악하게 했다고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는 동안에는 뭐예요? 나까지 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악해지면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이롭게 하느냐? 마귀를 이롭게 한다고.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놈 속으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누가 잊고 있느냐? 마귀가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나한테 물질의 손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그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또 미워한다. 그러면은 나는 물질 손해도 본 것이 억울한데 내 심령까지, 내 신앙까지 손해본다고 말씀해요. 물질 손해는 물질 손해로 끝내버려야지 그것이 내 영적인 신앙생활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이제 순교당하고 천국으로 갑니다. 같이 젊었을 때 바울과 함께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하던 동역자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바울을 떠나갔어요. 섭섭할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섭섭하죠. 저놈들이 나를 배신하고 갔어. 그런데 바울은 저들에게 내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허물이 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공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남을 사랑하고 위하고 나서 보답이 없거든 내가 베푼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라. 나는 열심히 저 사람한테 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부터 반응이 시원찮아. 그럼 저 사람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또 뭐가 부족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좀 더 희생했더라면,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행했더라면, 좀 더 부드럽게 했더라면, 좀 더 신앙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끔 싸울 때가 있죠. 부부간에도 싸우고 교인끼리 싸우고 또 직장 동료들끼리 또 싸웁니다. 근데 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누가 잘못했다? 상대방이 잘못됐다. 그래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왜? 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남편이 잘못해서 그래? 네? 난 아무런 잘못이 아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대답들 해보시라니까. 난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먼저 내 허물을 인정하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겸손한 모습이라고 말씀해요. 옆 사람이 다 내 탓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한번 얘기했는데요. 저희 중화동에 무슨 교회 깜빡 잊어버렸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와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는 우리나라는 임마누엘 축복 받으시듯이 거기에서 이제 교인들끼리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학교 꼬마들까지 유치부까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데 그 교회 부부가 싸웠어. 젊은 부부가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싸웠는데 그 유치부에 다니는 꼬마가 엄마 아빠 서해 갖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래.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다가 그 싸움이 될까 안 될까요? 그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느냐고 그것이요. 아멘. 왜 싸움이 되냐? 서로 상대방 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네가 잘못했다. 네가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누구 탓이다? 다시 내 탓이요.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아멘. 나라가 시끄러운 것이 대통령 탓이에요? 누구 탓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다 내 탓이라고 말씀.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생각하기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죠. 억울하죠. 13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7년 흉년에서 이 야곱 가족을 구원하시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죠. 원망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 내가 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건 월권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포복하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미 우리는 원수 사랑의 혜택을 입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원수 사랑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 사랑의 단계를 넘어서 원수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이야기했죠. 내 원수가 너에게 미움의 권총을 발사하면 너는 사랑의 태포로서 응사하고 내 원수가 너에게 미움의 독배를 마시면 너는 그에게 사랑의 홍수로서 대항하라.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러므로 너가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따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아멘. 아이고 뭐 성경이나 나와 있는 이야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과연 너는 내 아들, 딸이다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